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2장 찾으시겠습니다. 2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무엘상 2장 411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혼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홍콩에 전도 집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좀 무서운 내용 같이요. 31절에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팔과, 여기 내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본문이 참 무시무시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는 사사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팔을 끊고 내 조상의 치부의 팔을 끊을 것이다. 이 팔을 끊는다 그 말은 한쪽 팔만 끊어줘도 힘이 없어지는데 양쪽 팔을 다 끊으면은 이제 무능력하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망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잘못함으로써 그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을 끊는단 말은 무능력한 가정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가문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게 하나님께서 이 팔을 끊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팔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과 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오늘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끊으실 때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팔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팔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키는 바로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신다. 그 경멸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팔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경멸히 여기는 표현으로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팔 끊는다는 것은 심이 없는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몰락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안이 같이 망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끊으신다. 그 말은 무능력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팔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과 그 집안 그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집안이 같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팔을 끊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무능력한 그런 가정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도 이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에 속하고 그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와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멸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먼저는 엘리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2장 12절.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인지를 봅시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이 벨리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한 사람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즉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제일 높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했다. 어떻게 하는 게 멸시하는 거냐 하면은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으로 남은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용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게 산도다. 고집을 부릴수록 진도가 점점 더 쌓여가는 겁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믿도록 유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냐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여기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사람,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은 내가 이런 형벌을 내릴 것이다, 나의 규례를 더 멸시하면 더 큰 벌 내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자기가 탁 낚아채는 겁니다. 먼저 갈고리로 딱 낚아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취해가는 것은 여기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자신이 취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나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인간이 취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1, 2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알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먼저 취해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모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낚아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이게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이면 이게 우발적일 수도 있는데 이건 고의적인 겁니다. 고의적.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할 뿐더러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신이 먼저 취해가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습범이다 그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행할 때 나를 멸시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상습이었던 겁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19절) 태고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태고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셀라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 일종의 노래인데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1절 앞에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태고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쪽은 약간 올려서 노래하는 겁니다. 셀라. 그리고 이제 끊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데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상습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상습범입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죄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 방식을 계속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정수리를 깨친다는 말은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대상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아주 심하게 경멸했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냐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이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째서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오로지 하나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영광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손상 입는 것을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그 아들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두둔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가장 존중히 여기느냐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느냐,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합니다. 사장님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안 들어요. 말라기 1장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너희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는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총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음이 꾸짖어서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음이 어떠라. 그리고 여기에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흐트러지는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범과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것 봐요. 엘리 아들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서 이게 딱 제자리에 둘러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말로만 다 이러는 것 봐요.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경멸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직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릴 때 아주 엄하게 요거 내버려 두면 애가 망하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딱 꺾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통제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너무나도 이제 귀하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합당치 않게 행해도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치 않게 아주 담대하게 점점 행하는 것 봐요. 저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망칠 텐데 하면요, 그걸 확실하게 그물 긋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잘못하는데 매를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이게 오냐오냐 키우는데 나중에 크면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딱 이제 붙잡아서 조금씩 지나가면 머리 커지면요 막 엄마에게 대들고 말 안 듣거든요. 잠언 29장 봅시다. 2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귓귀로 안 갈 테니까 내 마음에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사실 경멸했던 겁니다.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냐면
엘리 여상은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게으른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 여상. 그러니까 엘리 여상은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자빠져 죽었잖아요. 목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뚱뚱해서, 왜 너무 뚱뚱했을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여상에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어떻게 경멸히 여겼냐 하면은 안 움직였거든요. 게을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혹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사무엘상 1장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뭐라고요? 앉았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는 단회적인 행동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을 때는 습관적일 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부르실 때 베드로 사도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더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던진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단회적인 행동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록되어 있으면 습관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거. 엘리 여상이 여기 의자에 앉았더니더라. 이것을 그때만 앉은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뚱뚱해졌습니다. 먹고 앉아 있고 안 움직이고 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엘리 여상이 이제 아주 힘이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의자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은 의자에 시작해서 의자로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활동적이었다면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어릴 때 자녀를 더 근실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했다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는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당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장은 목뼈가 부러져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 속에 악인들의 팔은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악인들. 성경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장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 약을 없기까지 사여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끝까지 아까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시고 끊어버립니다. 그 예가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두 지파 차지하고,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1년에 3차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유다 쪽으로 쏠리겠다, 르호보암 쪽으로 가겠다 싶으니까 계획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을 경고합니다. 경고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손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뭡니까?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아들만은 아주 당당하게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 신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고 대신들 앞에서도 담대히 얘기했다고 이스라엘 전성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보시겠습니다. 28절. 유다왕 아사 제1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이 완전히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그 집안 식구가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각과 같게 할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실제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까지 망하는 죄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이런 것을 장막 안에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 아간과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아간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간과 그 아내 집안 식구들이 같이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마 부추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다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 모함하는 사람들과 처자같이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망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 같이 그냥 땅이 열어서 하나님이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스겔 30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30장에 30장 20절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이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케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이 에집트 사람들이 죄를 너무 크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 파라오 왕의 팔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팔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팔을 약하게 하고 꺾고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왕도 그렇게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간음죄를 많이 짓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녀나 유부남을 남의 유부녀나 유부남을 만지기만 해도 죄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남의 팔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 때문에 집안 자체가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술 때문에도 술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자체가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 가정이 그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팔과 그 집안의 팔을 끊어버릴 것이다. 주님 망하게 하실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팔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팔을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상의 집도 팔을 끊지 않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집안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인생에서 이것이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고, 자기 독생자도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 중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인다는 증거인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공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갈고리로 딱 찍어서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 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오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 댔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 5개리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하나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중략. 그런데 나를 만든 건 바로 이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는 버려준 꿈이었죠. 이걸 보면은 나는 300가지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에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된다면 하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붙잡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붙잡거든요.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백 빼기 1은 제로란 말이잖아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이 사람 인생 빵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있으면 100점 다 있는 겁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누구를 내 앞에 두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두느냐 그것에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건 인생의 아주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이건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중간에 한 중간 정도 이제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데 제주권 넣어보라는데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웃으면서 일단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중심에 제일 중앙에 제일 큰 돌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딱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싹 집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성공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요한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을 두고 제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하나님 우선이 되면은 존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뒤로 제끼면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질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밧 과부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통에 가루 한 줌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한 번 요리해 먹으면 죽을 판인데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죽을 판인데 거기 와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고. 세상에 그런 얌체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다. 축복해 주려고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 이런 것은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더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말은 하는데 물질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 병이 들었다. 그럼 뭐 모든 거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한 일을 차지하냐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헌금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헌금 생활 같은 걸 바르게 하게 하는 이유는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허술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그 교인들은 11조 생활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몽땅 다 합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절반은 직접 교회에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 가십니다. 그래 다 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돌릴 것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 중히 여겼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팔을 들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팔을 강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은 제너럴 모터스 공장장이었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모임에서, 잔치하는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찰스 캐더링의 팔뚝을 보고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캐더링 씨, 지금까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꽉 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일입니다. 이 팔뚝 가지고, 이 굵은 팔뚝 가지고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손 붙잡고 기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냐 하면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바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상태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히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엘리야 제사장은 의자에 자주 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좀 게을렀던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을러지면 잠이 자꾸 늘어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을러지면은 행동이 느려지고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머리만 뺑글뺑글 돌리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있는데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미를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 그런데 엘리야 제사장이 좀 더 부지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부지런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냉정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냉정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낸지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셔서 열심으로 가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가하면은 죄로 달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되 꾸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팔뚝이 굵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여자, 아주 부지런하게 말보다가 행실을 보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 원래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그것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져야만 그게 주님 볼 때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팔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팔을 실제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진비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진비 속에 레위기 11장을 어기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 것이냐 지키고 살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 주셔서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 주시다 했는데, 그 10배라는 말이 손 10개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이 한 몫을 한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이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팔을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인 겁니다. 욥기 40장 찾아봅시다. 욥기 4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시기 때문에 욥이 시련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은하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의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배은하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팔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아주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쪽에 므낫세 장남을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뒀습니다. 찾아뒀는데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팔을 어금맞게 들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보다 동생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주님이 더 번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팔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물리시니까 아주 무능력한 가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씀에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엘리 제사장 주님께서 팔을 끊어버리셨지만은 요셉은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렇게 힘이 있게 만드셨을까요? 요셉은 22절에 말한 대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10명 형들이 있는데 10명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았고 팔이 힘이 있었냐 하면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됐냐 하면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순종적인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요셉.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떻게 104km를 가냐 그 말입니다. 헤브론에 있었는데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가고 도단까지 갔는데 세겜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104km거든요. 왜 성경 거기서 기록되었냐 하면은 요셉은 특별히 순종해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자동차가 없는 시절에 104km 갔을까요? 그거 보면 요셉이 순종에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요셉에게 팔이 힘이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 보면은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께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미움받아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주 정직해.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에집트에 내려가서도 요셉이 정직하다는 이유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고관 대작 두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파라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걸 있는 그대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 봐요. 그리고 요셉 식구들이 이제 기근 피해서 에집트 내려왔을 때 왕 앞에 가면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양치는 직업은 에집트 사람들이 가장 여기는 직업인데 솔직하게 우리는 대대로 목축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정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악을 멀리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밉게 생겼을까요? 매력 있게 생겼을까요? 매력이 없다면 마귀가 택하지 않았겠죠.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도 거기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왕이 되고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을 믿었던 겁니다. 너는 장차 치리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그의 발이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모세가 팔을 들어서 에집트에서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에서도 모세가 팔을 펴니까 강들과 운하에서 막 개구리가 쫙 올라오게 했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세 팔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삼손의 팔이 힘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사자를 그냥, 젊은 사자를 그냥 붙잡아서 쫙 찢어버리잖아요. 그 팔이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눈이 빠졌지만은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블레 사람을 물리치고 죽일 때 두 기둥을 딱 붙잡아서 기둥 무너뜨려서 이제 죽였는데, 그가 죽였을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많았더라.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발굴되는데 신전 같은 거 만들 때 기둥 꼭 2개를 받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군데서나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돌이 있고 그 위에 나무식으로 딱 되어 있어서 기둥을 힘이 있으면은 기둥만 2개 딱 무너뜨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됐잖아요. 이 삼손의 팔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특별히 다윗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 써봅시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을 당기려면은 천하 장사가 아니면은 놋활을 당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다윗이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주님이 그 사람 손에 큰 힘을 주신 거예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님이 아주 특별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힘이 있었냐 하면은 시편 89편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팔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팔을 강하게 하면은 그 팔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주님이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거꾸로 밖에 죽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특별하게 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하고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사람과 그 집안이 같이 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까지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엘리야김이 주 안에서 아주 바르게 살으니까 엘리야김을 모시라고 표현하면서 엘리야김이 바르게 살아가니까 모세 온갖 종류의 그릇을 거는 것처럼 엘리야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사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악인과 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복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 원래 문지기였는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복을 받았는지 봅시다. 역대상 26장 4절 오벳에돔의 아들들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삼괄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비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함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복을 주시니까 이 집안 전체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갑 자손이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유언 내리기를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주를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텐트에 살아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대고만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평생 목축하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레갑 자손이 나중에는 베다게렘에 살았다고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다게렘이 바로 베들레헴 옆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밤에 양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비하고 왔는데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고넬료 집안 전체가 복이 왔잖아요. 오네시베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의 팔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강하게 해주시느냐 약하게 하시느냐, 그거는 딱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키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먼저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공급을 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바탕은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금세에서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금세에서도 도와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왜 이리 후회가 많을까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주님께서 팔을 끊어버리시면 나라도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왕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과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운명과도 관계가 되고,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았다, 높이고 살았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예비하며 준비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